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와 그리고 이 인류 전체에 대한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데 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의 의중이 여기 다 드러나 있고 이제 그 플랜을 종말대 플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이제 앞으로 전에도 증거했습니다만은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큰 환란이 이 지구에 도래하게 됩니다. 불편한 소식이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대환란은 이 인류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하나의 그 심판의 과정입니다. 6장에서 인재앙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나팔재앙이 나오고 16장에서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 세 개가 다 재앙인데 이것을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또 정리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대단히 심각하고 참 무서운 재앙들의 연속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14만 4천이라고 상징된 이긴 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재앙만 있는 게 아니고 요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이제 소위 계시록의 주인공들인 이긴 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 이긴 자들 중에 순교를 당해서 하늘 올라가게 될 그런 이들도 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것이 1, 2, 3 세 개의 화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재앙의 내용, 심판의 내용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에는 처절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상상 못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환란에 전에도 증거했습니다만은 이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소위 그 환란전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는요, 이 대환란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여기에 대환란에 직면한단 말인가,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을 교회의 휴거로 보고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상재림 때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항상 증거하지만 그 휴거론자들의 무책임한 세대주의적 해석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이제 미리 환란전 휴거를 맞추고 주장하게 되면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선전선동과 또 옛날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재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재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20장에 가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장 안에는요,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물온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외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행위를 따라, 그들이 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흰 보좌 심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이 사망과 음부, 죽음의 현상과 지옥 자체도 영영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영한 불못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미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요, 21장에 가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소멸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21장 22장은 현재 천국인 중간 상태의 천국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옛하늘과의 땅이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서 이제 소멸되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완전 소멸돼서 새 것을 출현시킨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옛하늘과의 땅을 불로 심판해서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인 이제 현재 천국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통치하는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원 세계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예요. 직접 통치. 이것이 우리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 지금은 여기 마귀가 날뛰고요, 인간의 죄성이 다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재난이 그치지 않고 하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천국이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대하여 우리는 참 상상해 보면 아주 신기하고 놀랍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21장 1절 보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것을 베드로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옛하늘과의 땅이 심판받고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 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은요, 구원받고 이긴 자인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보고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단장을 잘 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봤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성령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또 이제 만나봤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삼위일체가 직접 이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놀랍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 이 밝고도 거룩한 전당에. 우리가 천국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재림 전에 육체를 이 땅에 두고 구원받은 성도와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인데도 거기도 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앞선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내 생물과 더불어 이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참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지면 거기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삼위일체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역사의 끝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차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고요. 죄에 시달리고 각종 재난에 시달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허무에 굴복되어 있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는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얼굴 맞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 재림 전에 죽어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함께 왕노릇하고요. 그 천년 통치를 지나서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옛하늘과 옛 땅이 이제 소멸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해. 저는요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이상하게 저희 손톱을 깎아주셨어요. 옛날 일본제 이름으로 스매길이라고 하는데 손톱 깎기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인데 이상하게 손톱을 깎아주시더라고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손톱 깎아주신 거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놀라운 신비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상징의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라고 힘든 거 고된 육체 생활하라고 아픈 거 메마른 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치유해 주시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는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아픈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인간의 통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게 하나 고치면 저기가 고장나고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 찬송 그대로요. 그러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을 닦아주시고 이제 일체 사망, 애통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아픈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 처음 것들이야 이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참 고통이 바로 이 죽음,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걸 다
없애주시고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고통이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5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이제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있었던 낡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영원 천국에서의 영원 세계에서의 이제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성경은요 요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 신실함 또 이걸 기록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은요 이 지구상의 어떤 책도 따라오거나 비교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안 보여요. 성경이 다 의심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도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구원받았어도 이제 아주 어둠의 세력에게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성경 비판하는 얘기 막 하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하면요 큰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기다리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채 이제 그 성경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 값을 받게 마련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절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되심,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들과 능히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지적인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했습니다. 이렇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여기 또 계시록에 보니까요 6절에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삼일체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만유의 시작이고요 과정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끝판을 다 정리하셔서 영원 세계를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면서 이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절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의 종교들에 속지 마시고 천주교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각종 과학기술에 속지 마시고 이제 유물론자 그리고 진화론자 그리고 이제 막스주의 계급투쟁자 좌파 이제 성경 비판가들 따라가지 마세요. 종말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냐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 지금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믿음이 실제가 돼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직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탕자와 같이 힘든 생활을 했어도 아버지가
맨발 벗고 나와서 탕자를 안고 살찐 송아지 잔치에 주셨듯이 우리가 이게 천국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 대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의 품에 딱 우리가 안겨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라고 이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히 사는 영원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에서 이제 영생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대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복음이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이 성경신앙,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되심에 대한 신앙,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요 이제 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자세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이제 영상에서 계속 우리가 진행해 볼 기회를 우리가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에들 잘 이제 명절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추석이지만 선연부 목사님이 저렇게 감옥에 계시고요. 우리 나라가 적화 일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추석에 모여서들도 세상 잡담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우리 나라 살려내고 우리 교회들이 이 선한 싸움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나라가 적화돼 버리면요, 공산화돼 버리면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끝장입니다. 끝장입니다. 여기 이걸 저지할 싸움이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듯이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현실적이니까 이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변증법 신학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구원 얻고 이미 죄사함 받고 이미 영생 얻었는데 이미 천국은 임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달과의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질서 속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이 영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귀한 과정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대로 우리가 추석에도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